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곳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오아시스의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번째 실전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물이 없어 갈급했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마자 곧바로 아말렉이 침입해오게 됩니다. 식량과 물이 없음으로 인해 내부적 분열과 원망이 이들의 신앙을 흔들었었다면, 이제는 외부적 침입으로 인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서의 정통 후손은 아니고 반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정통 후손인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부의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고,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남서쪽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팔레스타인 남방에서 시나이 반도까지의 지경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먼 친척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관계는 출애굽을 하는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와 더불어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아말렉과 대대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고, 이후 가나안 남쪽 지방에 남아있던 아말렉 잔당들은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에 의해 모두 토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을 배경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 보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른 것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에 대한 도전이고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이곳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낸 것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르비딤의 반석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이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아말렉인들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 둘 다 이 전투는 공격이자 방어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공격이자 물의 방어이고, 아말렉은 이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이자 물을 빼앗기 위한 공격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전투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었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찬양할 뿐이었죠. 경험도 없었고, 또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첫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참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히브리어 예호슈아는 그 이름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며 원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모세에 의해서 언급이 되면서 아말렉과 싸울 군사를 선발하고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아말렉의 급습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러웠겠지만 모세는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해서 서로 해야 할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쓰인 마테 하 엘로힘은 이미 앞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으며 홍해의 이적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는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요청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가 될 것입니다. 산 꼭대기라고 쓰인 알로시하 기브아는 산이라기보다는 낮은 언덕이나 구릉을 뜻합니다. 르비딤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골짜기의 높은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장면을 모세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와 높이라는 것입니다. 설이라는 니차부는 서 있다라는 뜻의 나차부의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이며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전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차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단순히 서 있다라는 의미의 아마드와는 달리 확실히 서 있다, 확고히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9절의 이 명령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너희지만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 모세가 굳건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너희는 담대히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에는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선교의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는 현장 선교사이고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이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와 함께 동역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보내는 선교사이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 둘은 역할의 차이가 있었을 뿐 똑같이 하나님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교는 전투입니다. 후방의 지원과 배급부대의 공급이 없으면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역할로 그 선교를 감당하며 전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투를 후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둘이 맡겨진 역할을 함께 했기에 이 전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선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은 그 설교를 준비하시고 강단에 서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부합하기도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부분의 교회에는 이런 기도팀이 있습니다. 본인의 예배는 좀 일찍 와서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 예배 때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도로 서포트하는 기도팀입니다. 그렇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담임 목사님만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팀과 함께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기도로 무장한 나이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몸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역은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기도로 예배를 서비스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사는 그 목회에서 길잡이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하는 목회입니다. 나 없으면 일이 하나도 안 돼도 아니고 나 하나쯤 빠져도 상관없겠지도 아닙니다. 같은 목회, 같은 사역,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큰 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190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면서 예배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초반에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부흥과 평화 속에서 내부적 갈등을 겪게 되고 갈급함으로 물을 달라 외쳤던 이스라엘의 불평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머물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아말렉이란 존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적과의 전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전투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전투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삭입니다. 힘든데 왜 전투를 하냐고. 너희가 전투를 포기하면 힘들지도 않고 목숨도 잃지 않는데 그냥 항복해라. 그런데 여러분, 항복하면 진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포기하면 힘들지 않고 편해지는 것일까요?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무너져가는 교회와 예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예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방어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듯 보일지라도 무감각해지고 기도의 끈을 놓는 그 순간 우리 역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전투를 할 만한 무력이나 기술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전투를 할 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컨대 이미 싸우는 것에 익숙한 이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에 임한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기는 했지만 무모한 도전이었고 무모한 전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기에 이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성경이 이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흘겨보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야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단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것들은 해서 아니함만 못하게 되기 전에 판단하고 시작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또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믿음 하나로 밀고 나갈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했는데
저 역시도 사역을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와 또 꿈나라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 혹은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하자라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부터 초를 친다고 제 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해보자가 먼저이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사역의 오더를 내려야 할 때와 또 나에게 사역의 오더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처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동역하겠다라고 했지만, 무모한 사역은 무조건 해! 이고, 또 만약에 그 사역이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책임 역시 그 당사자가 져야 한다라는 점이겠지요.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것도 부목사의 능력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참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제안할 때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무모하지 않게, 셋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넷째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하면서, 다섯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원칙이고 저의 사역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무모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케이라는 믿음을 키우려고 한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전투는 다릅니다. 내가 안 한다고 이 전투는 안 할 수도 없는 전투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전투이고, 그렇다면 부족하고 기술과 능력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방법을 모른 채 이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모세가 아론, 훌과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여호수아의 그 전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전투에 우세해지고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전투를 뒤집을 특별한 전쟁 영웅이 투입된 것도 아닙니다. 이 전투의 우세를 가늠짓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요, 그의 손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눈치챘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기도하는데 전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전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팔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손을 위로 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순간 팔이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으로 팔을 들어도 육신적 이 피곤함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도 그랬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손을 뻗고 기도했는데 육신의 피곤함이 손을 내리게 했고 전투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징성이 바로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손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역자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응답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응답함을 다른 기도의 동역자가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분별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세를 제대로 보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물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동안 많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칼로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전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전멸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모세를 보조하고 있는데 전투의 향방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에 보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은 채 승리했다면 여호수아는 어쩌면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눈으로 확인된 전투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이었기 때문이지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값진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모세가 해야 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켰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동역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칼로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 동역했기에 이룬 승리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준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니시에서 네스는 깃발, 징표,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 전쟁 시 깃발은 어느 소속의 군대인지를 표시하며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이 여호와의 깃발 역할을 했는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전투의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앞으로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깃발로 그 능력과 방법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깃발 삼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역에 충실히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winning all, 모든 것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또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너무 긴 여정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기도하며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과 이적의 승리를 분별하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함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영상으로만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소스라치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길고 힘든 대적을 맞이하여 우리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맞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목숨을 다해 싸웠던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전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고통과 아픔을 어서속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보좌하고 사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역할로, 아론과 훌의 역할로, 여호수아의 역할로 이 거대한 적 아말렉을 물리쳐 주심 같이 우리도 각자의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케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담대함으로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아론과 훌의 분별함을 본받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감도 오늘을 주심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온 세상 창조주 위닝 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며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맡겨진 그 역할대로의 사명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